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 예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범위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 큰 말씀이 뭐냐, 또 작은 말씀이 뭐냐, 이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을 또 이용을 생을 가장 짧게 사는 게 뭐예요? 예?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못 살겠어, 도저히. 그래서 63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53층까지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의 인생을 보면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 하루를 그걸 못 살아가지고 그걸 자살하려고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죽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루살이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루 사는 인생이 있고 1년을 사는 게 있어요. 1년은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1년을 사는 삶. 여러분들은 계획을 할 때 10년을 계획합니까? 1년을 계획합니까? 몇 년을 계획하고 살으세요? 뭐 계획이고 뭐가 없어. 그냥 해 바뀌면 바뀌는가 보다. 뭐 이러고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끝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십니까?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1년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삶.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삶과 이 1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엄청나는 겁니다. 감히 하루살이가 1년을 사는 인생을 보면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겠죠. 또 1년을 사는 이 삶이 저 하루살이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삶도 삶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웃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루살이. 이것은 1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일생은 몇 년으로 볼까요? 일생을 100년으로 본다고 하죠. 그럼 100년 사는 이 일생을 사는 사람이 이 1년을 사는 이 삶을 볼 때 이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사는 사람이 1년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 삶의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1년을 계획하는 그 인생하고 이 100년을 계획하고 사는 그 인생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00년을 사는 것도 기가 막힌 건데 인류, 인간 창조의 시작과 완성, 이
이 공간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 이 신의 이 엄청난 이 인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주물주물해서 이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 인류, 인간 창조의 완성, 이 기간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 1년을 사는, 일생을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중에 속하죠. 우리 일생 100년을 살고 100년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을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이분이 내려다 볼 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 개인이 개인을 생각할 때, 위대한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이분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저 하루살이만큼도 못한 그런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존재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살이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아니면 너도 하루를 산다고 고생하냐? 이렇게 얕잡아 보겠어요. 근데 하루살이가 생각을 할 때는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 일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이 하루살이의 말씀이 있고 1년을 바라보는 1년의 주기의 말씀이 있고 이 일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이 크고 위대한 이런 범주의 넓이의 깊이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저 하루살이의 말씀을 보면 알 것 같아. 뭐 자문서 짤막짤막한 말씀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고 전도서 말씀도 와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뭐 마태복음, 사복음에 남아 있는 말씀도 보면 대략 알 것 같아. 그러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 이런 거 보면은 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거기다 대고 더 큰 이 창조주의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섭리, 모략 이런 계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러잖아요. 노래 가사말 속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이 일생을 살 때 지금 이 일생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다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반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느냐?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을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 창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러왔어요. 시간이 흘러오고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이거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작품이 완성이 돼야 되겠어요.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지. 언제까지 만드냐 이거지. 언제까지. 가만히 보면 이 인류 창조의 완성이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한 세대가 살고 한 세대 살고 한 세대 일생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도 오시고 대를 이어고 있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신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어떻게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는 그 작품 중에 작품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주물르고 계시네, 주물르고 계시네. 하나님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주는 토기장이시다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흙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흙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시가 질흙인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손으로 막 이렇게 우리를 만드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앉으라고 하는지 일어서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죠.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되는데 앉으라고 하는데 일어서고 일어서라고 하는데 앉아버려.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천개구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라고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작품 중에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작품이 여러분 이율배반을 하셔야 돼요. 이 작품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먼 훗날 100년 뒤에 아니면 200년 뒤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완성품이 창조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양 예수다 하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그럼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사람들이 봐야지 우리가 지금 이거 봐갖고 뭐 할 거예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빙자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옛날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뭐냐?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게, 누룩은 쌀을 부풀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식품을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제품이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룩은 뭔가를 발효를 시켜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겠죠. 근데 내 몸에 신선한 아주 좋은 누룩이 들어와. 그러면 더욱더 건강해지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비타민C 여러분들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막걸리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누룩인데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 교단장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뭐를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 이 사람들의 교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권 이런 것들이 누룩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닿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돼 버려요. 잘못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저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고 와갖고 선생님 저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끼가 내 제자인지 아니면 사두개인 제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교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라고 경고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누룩도 있고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뭘 잘못 적었나 보다. 마태복음 13장 13절.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천국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부풀어요, 기대가 돼요, 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천국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천국 말씀을 들어야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룩도 좋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누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누룩이 없으니까. 깨끗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묵은 누룩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 있어요, 없어요? 묵은 누룩을, 무엇이 묵은 누룩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 저 먼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게 낫겠어요? 묵은 누룩 계속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묵은 누룩,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다르느냐?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다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냐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갔다고 그래요? 갈 거라고 그래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갔다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무덤 속에 있다는 건 다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다 천국 가고 지옥 갔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천국 간 사람들 다시 와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가 아니라 천국 갈 것이다. 근데 가긴 가는데 언제 가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묵은 누룩과 우리가 천국 누룩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주셨어요. 떡. 이는 내 몸이요.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내 피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또 이해가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포도주 먹고 떡 먹는 것이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의 의식. 그래서 떡 먹는 의식, 포도주 먹는 의식,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즐기고 있잖아요. 성만찬식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막 동그란 이런 떡 뭐 딱 해서 이는 내 몸이니라. 아이고 입에다 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포도주 주면서 이는 내 피니라 하면서 그 받아먹고 예수님 피라고 막 받아먹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그 포도주 받아먹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이게 술을 가까이 안 한 사람들은요, 이 몸이 깨끗해가지고 그런 거 조금만 들어가도 몸이 그냥 흡수가 빨라가지고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아니면 공장에서 만든 떡이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떡이에요. 그 피도 실상에 예수님의 피예요? 공장에서 만든 포도주예요? 공장에서 만든 포도주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줬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수님 이 살을 도려내서 준 거예요? 떡을 떼서 준 거예요? 떡을 떼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실상에 예수님의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따라서 준 게 아니라 거의 포도주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 발효식품, 그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니라 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 포도주와 그 떡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떡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살과 피가 되는 나의 말은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 정신 속에서 나오는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말을 받아 먹고 이해하고 깨달은 자를 떡을 먹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떡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물려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포도주 먹어야 피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짜 포도주를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잘못 알고 이 의식을 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에 가면 떡 나눠주고 성만찬식 할 때 떡 나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떡 한 덩어리를 먹으면 뭐 할 것이고 포도주 한 병을 먹으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포도주 한 마를 먹으면 어떻고 떡을 한 마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듣기 전에 가졌던 이런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섞어서 야 저쪽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이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알으려면 유월절의 전례를 알아야 돼요. 이 유월절은 잠깐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내놔라 하니까 바로 왕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것도 장정만 200만이 그 나라에서 훅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장정만 200만만 빠져나가요. 그 가족 노모, 그다음에 노부모, 그다음에 자식들, 그럼 또 전부 따지면은 한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나라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 나라는 전부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세대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농사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인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인구가. 근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네가 이적을 행해라. 그러면 그 이적의 고통을 받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이다 했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걸 보여줘도 악이 더 강해져 가지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느냐?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야,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저 우슬초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집에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임방 여기다 하고 좌우 설주에다가 뭘 바르나요? 어린 양 피를 받아서 찍어서 여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행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이 피를 안 바른 집들은 전부 다 장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집안의 장자, 짐승의 장자, 식물의 장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겠어요? 안 발랐겠어요? 발랐죠. 발라서 죽음의 기운이 쫙 몰아칠 때 이 기운이 쫙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 우리 월남했다 하잖아요. 월남. 저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월북했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건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고,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모세 때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이 임방과 좌우설지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1500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뭐가 됐어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면 다시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가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와서 뭘 잡아야 돼? 그 죄를 씻으려면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피 뿌려서 용서함 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돌아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또 용서함 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면 그 죄를 죄로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까짓거 뭐 짐승 몇 마리 잡아가지고 또 가서 피 뿌리고 용서함 받으면 됐지, 뭐 또 그냥 이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가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피 뿌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없애야 되겠어요? 죄를 계속 있게 놔둬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죄의식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없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면 전부 다 죄인 죄 씻어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또 막 노래를 불러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빠져서 계속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줄로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씻어주지 않았느냐?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유월시켜주는 그런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오늘 증거된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잡것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누구 뭐 여자 바람난 이야기, 누구 아저씨 바람난 이야기,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어떤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 때 있었던 이런 말씀, 또 예수님이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길을 가셨느냐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 이런 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이 병자는 떡병자를 말했어요.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어.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떡은 유교병. 이렇게 합니다. 뭐 한자로 그냥 써서 설명도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좀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누룩 없는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세 때도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때도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축복을 받는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또 유월절의 역사가 또 벌어져요. 또 유월절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심판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똑같이 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날 더운데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몸 바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금 저 집에서 자빠져 자고 TV 쳐다보고 골프장 가서 놀고 즐기고 해수욕장 가서 즐기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면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거 없어. 또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한 자에게는 열심한 대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열심 안 한 자들은 열심 안 한 만큼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인류 창조의 완성, 사람 창조의 완성의 이런 과정, 창조주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서 창조주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요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을 있을 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수목은 실상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심판받아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 맞은 사람은 구원, 인 맞지 않은 사람은 심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도 저 해함을 받을 자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 믿음의 결과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가진 자들은 저 해함을 받을 자들과 뭔가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 이 성만찬은 실상에 예수님이 그런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면서 이는 내 살이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사람이요 떡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요 떡이에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뭘로 비유한 거예요?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떡을 먹으면 누구를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야, 예수를 먹으라고 그래? 예수를 먹으라고 그래?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를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메추라기, 그 떡을 먹었어도 계속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옛날 모세 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을 먹었어도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신 떡 먹은 자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하신 그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씀. 그 비유적인 그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믿었지만 먹어도 죽어요 살아요? 그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뭘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영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떡이 있어요. 떡.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휴,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떡이 실상의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깨달으면 뭘 먹은 거예요? 떡을 먹은 거고, 떡 먹은 사람은 누구를 또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은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먹었다는 거고, 말씀을 먹었다는 건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종말에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요? 안 이루어질 거요?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을 초월한 이런 말씀들을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절을 해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밀고 땡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동공 있잖아요, 동공. 우리 눈 안에 동공 있죠, 이거. 이것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이게 커져요.
어두움에서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요 눈 안에 있는 이 동공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사물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밝은 데로 나오면 동공이 이만큼 커져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안 보여. 동공이 또 이만큼 작아져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모세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하루살이의 그런 차원으로 여기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를 거쳐서 종말의 역사를 이루어질 이런 과정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 인류 창조의 엄청난 큰 섭리적인 이 말씀의 영역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저 하루살이의 눈, 1년의 눈으로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그래서 어쩐대요? 그게 진짜예요? 막 이러면서 자꾸 따지면 말씀이 도저히 안 풀려요. 이걸 따로 상담해가면서 얘기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루살이의 영역과 1년의 영역, 그 다음에 인생, 일생의 영역, 100년을 두고 그 다음에 온 인류 창조의 시작부터 인류가 완성되는 그 역사까지를 내 머릿속에 범주에 놓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조절. 이걸 조절을 못하면 이 신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 창조주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진짜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못 깨달아. 그럼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50절 말씀,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하늘로서 나왔어요? 아니면 여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은 땅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증거되는 이 말씀도 땅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이다라는 거예요. 살. 살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2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진짜 이 살을 떼어준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살과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영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이런 생각을 못했던 영혼들은 죽은 영혼이고, 이런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시키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육체는 힘들잖아요. 영혼은 즐거워. 그래서 막 웃고 다녀요. 미친년도 아닌데 막 웃고 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깨달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좋아서 막 흥얼거리고 다니는데 이 육체는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말씀 받아갖고 기분 좋아 죽겠는데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일하러 가야 돼.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어요? 이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아무 때나 구원 받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 먹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꺼름칙해요, 안 꺼름칙해요? 안 꺼름칙해요? 집사님 시간이 없으시죠? 누가 집사님 좀 모셔다 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죄송해요. 네. 내가 저기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마무리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살을 먹으라고 그래?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 도저히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영감으로 다 아는 겁니다. 이 도에 도통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다 알고 그 사람들 입에서 말 나오는 그 말을 딱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럼 말꼬리를 딱 치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 말도 말 줄기를 찾아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태어나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부터 나온 그 말들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이야기, 이걸 다 뒤로 쫓아가서 한 말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주의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자라는 것은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너희로 실족해 하느냐? 살과 피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 살과 피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내 말을 지금 실족해 한다는 것은 믿음의 발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 먹으라고 하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 그러니까 이 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못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너희의 마음이 걸림이 되느냐? 실족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그 실상이 뭐냐? 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답을.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 떡을 먹으라고 한 거, 이거 그 실상, 그게 진짜 내가 살과 피 떡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6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떡 먹으라고 한 거, 이게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떡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실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 먹으라는 거, 살 먹으라는 거, 피 마시라는 거, 이건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떡과 포도주, 살과 피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먹는 주인공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